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도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19절을 읽으세요. 알았죠? 찾아서 19절 읽으세요. 그리고 21절 또 읽으세요. 주일학교가.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이 읽고 그 다음에 어른들이 읽고. 아시죠?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에 또 할 거야. 그러니까 연습이야 오늘은. 아셨죠? 네. 한 사람만 알았나 보다. 주일학교 학생들 아셨죠? 자, 그러면 자, 그럼 19절부터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른들 이런 식으로 읽겠습니다. 퐁당퐁당. 우리 학생들도 주일학교 학생들을 좀 도와서 같이 19절, 20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다 같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샬롬, 샬롬. 네. 저기 유대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하면은 완전 따봉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쉐바 샬롬. 욕 아니에요. 쉐바 샬롬. 해보세요. 시작. 쉐바 샬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샬롬이 7번 있으란 뜻이에요. 7번이란 뜻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뜻이에요. 다시 한번. 쉐바 샬롬. 쉐바 샬롬. 네. 네, 아멘, 아멘. 오늘은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봐. 시작.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시작.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아멘.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우리 8장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나와요. 어떤 일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잡혀가다가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림 준비가 안 됐나요? 이거 그림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 애들 때문에 일부러 한 건데요. 그렇지. 이거야. 이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뭐 하다가? 전도하다가. 아니, 전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안 죽게 만들어줘야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줘야지. 왜 어려움을 당하게 해요? 그만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닥친 대로 막 잡아다가 가두고 심지어 막 때리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이 다음 그림 이게 도망가게 됐어요.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막 흩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예루살렘 있죠? 그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조금 더 여기에 베니게라고 있어요. 거기를 그게 좀 안 나왔는데 거기 지나서 저기 구브로라고 돼 있고 안디옥이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로 이렇게 막 흩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구브로라는 섬은 여러분 지도에 키프로스라고 돼 있습니다. 키프로스 섬. 이거 실제 지도예요. 실제 지도. 제가 이거 왜 보여주냐면 성경을 얘기하면 약간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게 약간 소설 속의 얘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고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진짜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디옥이라는 데로 이제 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피난 간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했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지치겠죠. 자기가 살던 데 도망 나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직장 있는 사람들도 직장 더 이상 못 다니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괴롭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막 잡으려고 그러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도망가가지고 숨었을까? 아니면 뭐 했을까요? 딩동댕! 전도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알고 있는데 저기 멀리 있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렸던 것 같아. 이제 소리를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뭘 했냐면 전도를 해요. 참 신기하죠. 아니 지금 도망가기도 급급한데 무슨 전도를 하냐. 그런데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는데 이게 갈수록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뤘냐면 저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최초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공존하는 그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굉장히 우리는 지금 너무 익숙하니까 괜찮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미국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제도 시대는요. 노예제도가 있을 때는 백인하고 흑인하고 같이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백인 자리, 흑인 자리가 따로 있었답니다. 버스에. 만약에 백인 자리에 흑인이 앉았다. 돌맞습니다. 진짜로.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답니다. 얼마나 이게 섞이지 않는지. 근데 이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상종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함께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 안디옥 교회 터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안디옥에 있는 거기에 그 교회 터예요. 여기가. 여기서 가르치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를 정말이야? 그러고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이 바나바. 바나바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서 그래. 성경 읽기에 나와서 생각하셨어요. 근데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하는데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정말 그러한지 잘 알아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을 잘 지도해줘라. 이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가봤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 여기만, 우리 유대 땅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야. 너무너무 기뻤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굳게 해서 주님을 꼭 의지하십시오 라고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쉽게 무너져요. 조금만 어려우면 나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도 갑자기 훅 쓰러지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넘어질까 한즉, 아니 섰다 한즉, 섰다라고 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 마음이요 조석으로 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진짜 아침에는 막 은혜로 막 쫙만 해가지고 막 세상 다 들어올릴 것 같다가 저녁 때 가지고 막 갑자기 폐잔병처럼 돼 있고 이런 경우도 생겨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 아주 세상 다 잡아먹을 것처럼 막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그냥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나는 몰라! 막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우리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어려서부터 계속 말씀으로 길러줘요. 얘네들 모를 것 같지만 다 알아요. 얘네는 천재거든요. 정말로요. 얘네는요 넣어주는 대로 그대로 다 얘네는. 여기 계신 어른분들 중에 대통령 출마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얘네 중에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네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갖고 있어요. 얘네는 정말 귀한 아이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뭘 넣어줄 겁니까? 얘네들한테 말씀을 넣어줘야 되죠.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줘야 되고요. 얘네들이. 그리고 얘네들이 마음을 잘 잡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역 모임할 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서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 지금 부르죠. 여러분 예수님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주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이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렸습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주실 이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지키실 이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믿고 맡길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넘버 1, 넘버 2, 넘버 3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영광과 권위와 능력과 그 모든 역사하심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모든 영광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죽어주셨다고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피를 들고 나가면 누구든 용납되는 거예요. 누구든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해라는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라. 주님 위의 것 마음 뺏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참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몰려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져서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냥 빵빵하게 하나님 잘 그냥 되고 좀 잘 나가야 내가 하나님 면도 서고 좀 내가 좀 이렇게 뭐 전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우리는 망가졌는데 우리는 핍박받아서 막 죽는다고 그러고 때리고 막 그래 도망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전해요. 여러분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아까 우리 처음에 불렀던 그 샬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용납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서 진리를 알아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사람들,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그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막 몰려오는 겁니다. 주님께. 그래서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바울에게 가요.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가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바울하고 같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전도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쳐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끼리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더니 쟤네들은 도대체 누구지? 쟤네들 도대체 어떻게 된 애들이지? 라고 하면서 야 니들은 우리랑 너무 다르다 라고 하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데 그리스도를 따른데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너는 좀 확실히 다르구나. 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너도 교회 다녔냐? 라는 소리를 듣습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어떠셔요? 우리 세준이 어디 있어? 세준이 초등학교 지금 이제 3학년? 2학년? 3학년이야? 2학년이야? 2학년? 제일 형하네? 그러면 세준이는 학교에서 너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답구나 이 소리 들어? 아니면 너도 교회 다녔어? 라는 소리 들어. 그렇지. 어휴. 쟤만 물어보면 또 섭섭하잖아. 그치? 우리 초등학생만 물어볼게. 유치원은 나중에 초등학교 올라가 물어볼게. 준상이는? 그렇지. 제 학교는 교회를 안 다니면 저 학교 못 가, 쟤는. 그래서 다 다녀. 수연이네? 너도 교회 다녔어? 라고 물어봐? 주여. 이 아빠로서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회개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뭐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하죠? 왜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얘기했을까요? 퀴즈를 내볼게요. 너 교회 다니니?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뭘까요? 네? 두 번째. 자, 1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 생각하시는 분. 1번, 2번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지. 여러분, 다시 다거든요. 근데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은 그냥 교회 오면 일단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줍니다. 그런데 그냥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다시 물을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솔직히 대답하기 좀 민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주님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믿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더 주님께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 안디옥교회 이 성도들은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다른 걸 추구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인간적인 막 방법대로, 막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폭력도 휘두르고, 막 그냥 남을 집 밟으면서 막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그러니까, 야, 니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 저는 우리나라 초기에 1907년도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1903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 운동이. 그게 했다가 여기저기 이게 벌어지고 있다가 1907년도에 거의 온 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거예요. 쟤네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쟤네들은 믿을만 해요. 쟤네들은 성실해. 그러니까 일단 맡기는 거예요. 외상도 줘. 의심하지 않고 줘요. 왜냐하면 반드시 받거든. 잘못한 걸 딴 사람들은 숨겨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오히려 잘못했다고 돈을 가져와. 심지어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옛날에 버스비를 이렇게 내고 타는데 버스비를 이렇게 몰래 이렇게 안 내고 타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돈 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 굳었다고.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하냐면 회개합니다. 그리고 갚습니다. 가져가서 제가 사실 이만저만해서 돈을 떼먹었습니다. 제가 버스비 안 내고 탔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제가 떼어먹은 만큼 가져왔습니다. 라고 가져왔대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도대체 쟤네는 어떻게 됐는지. 자기 잘못을 숨겨도 지금 시원찮은 판인데 자기 잘못을 까발려. 그리고 다 갚아.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때만. 근데 오늘날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그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1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승실을 똑바로 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탄을 향해서는 한없이 담대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용기가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 내 잘못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잘못을 까발릴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못해요, 그거. 근데 그 용기는 어디서 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자유함. 하나님과 안에서 이 샬롬이 있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못합니다, 그거. 근데 우리는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것, 그 어렵고 힘든 지경에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친구와의 관계를 갖는 것, 직장을 다니는 것,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서로 권면해주고, 그래서 세워주고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게 뭔 것 같습니까?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베어링이에요. 베어링. 이 안에 구슬이 들었죠? 그래서 이걸 볼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저기다 넣고 우리 바퀴 돌아가죠? 바퀴를 돌아갈 때 이 축에다가 이걸 끼면 이 안에서 이게 돌기 때문에 마찰이 최소화되면서 잘 굴러갑니다. 옛날엔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돌리니까 조금만 가도 막 열이 나고 이래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생기면서 고속주행을 해도 이게 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쫙 돌아갑니다. 근데 저 안에 저 동그란, 저는 이제 너무 신기해요. 저 동그란 구슬, 저 쇠를 저거 어떻게 저렇게 만들지? 여러분 저거 어떻게 만들 것 같습니까? 저거 혹시 뭘로? 그렇지. 잘 만들었어. 잘 만들어지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잘 만들어지느냐? 처음에는요, 이걸 저렇게 쇠를 정사각형으로 잘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를 열을 저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사각형이 나오거든요. 저거를 갖다가, 이제 꺼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저 사각형을요, 윤활유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 가루를 넣고요, 돌린답니다. 막 돌려요. 그러면 이게 모난 게 깎아진답니다. 깎아지면서 막 돌리면 아까 저런 게 나와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렇게 둥글고, 저렇게 안에 베어링처럼 돌아가려면요, 우리가 네모내서는 안 되거든요. 깎아줘야 되거든요. 열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윤활유, 성령의 윤활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깎아진 역사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유난히 좀 막, 밖에서는 그냥 툭툭 털고 말 일을 의견 막 신경질이 많이 나죠. 그게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이다. 깎아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내할 수 있어요. 그걸 참고, 견디고. 그래서 나도 깎고 상대방도 깎아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깎아지면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되면 돌아가는데 이게 주는 의미가 참 커요. 여러분, 요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는요, 저런 성도들이 있어야 돌아가요. 여러분, 만약에 저기 안에서 구슬이 하나가 빠지잖아요. 그걸 깨지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안 돌아가고 빡빡빡빡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저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여러 가지 때로는 곤란한 상황에도 넣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부딪히게도 만드시고 그러면서 깎아지고 달아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베어링을 돌리는 그러한 구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저렇게 다듬어지고 해야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야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저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라는 볼이 있습니다. 이는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달아지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 천막을 깁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예수 믿게 하고 이들이 같이 함께 하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한 성경의 지식들을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하면서 각자와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섬김을 받고 돕고 도우면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각자가 이것을 잘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풍성한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을 우리가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는데 예수님이 아직 나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야 되는데 내가 왕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조력자로.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어요. 우리는 원래 죄를 지어서 다 멸망받아서 지옥에 가야 될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지옥은요, 끔찍한 곳이에요. 거기는 진짜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들어갔다가 한 몇 년 있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패자부활절이 없어요,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거긴 누가 가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풍성한 게 모두는 정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를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주의 몸된 이 주의 몸을 잘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노력하시고 애쓰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베어링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어링을 돌리는 볼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깎아지고, 그리고 서로 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섬겨주고 하면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이게 세 번역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한대요. 선한 일. 그럼 뭐가 선한 일이냐? 뭐가 선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 즉 착한 일을 얘기하면은 이제 번뜩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항상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늘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늘 하는 말. 소요리 문답 1분. 같이 해봐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그래서 선한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들, 이 성도들 안에서 이 내주하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역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도행전에 지금 이 사람들 결코 평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핍박받고 고통받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자기의 생업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도망가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가능하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거예요. 주님이에요. 나의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교회가 여기 이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죠? 여기 교회 많잖아요. 우리 이 통로만 해도 제가 세보니까 5개인가 6개인가 있는데 6개인가 있죠. 왜 그 중에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 교회를 그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각자 각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아니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맛보고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여기다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그 일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서 힘차게 같이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